할렐루야. 매우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식물들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므로 논에 심어놓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잘 익어갈 것입니다. 또한 과수원에 심어놓은 사과나 배, 모든 이런 과일들도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아주 달고 맛있게 잘 익어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땅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씨 가진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잘 익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도 과일도 농부가 심어놓은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심지 않고서는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도 땅에 심은 것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바로 농부가 심은 농작물은 햇빛을 통해서 잘 익어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햇빛이 내리쬐고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 일하지 않냐고 주인에게 다시 내놓은 종이 악한 종이라며 책망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얼마간의 책임을 맡겨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그동안 수고한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갔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도로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고 변명을 합니다.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전 1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놨어요. 근데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게으르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이 갑니다만은, 그러나 악하다고 하는 이 말에는 동의가 되질 않아요. 세상에 본전 잘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전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악하다고 하는 말까지 들어야 되느냐, 어째서 악하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한 그 생각이, 너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러한 미신적인 요행을 바라는 이런 마음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씨를 심는 인생이므로 좋은 씨, 선한 씨를 많이 심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농부들만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씨를 뿌리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두가 다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미래에 각자가 자기가 심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잘못인 것이에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단지 조금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내버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예쁜 여자를 새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언제나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지요.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 후에 이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다 파산하게 되니까 그토록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예쁜 여자는 병든 남편과 자식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남을 구박하면 자기도 구박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을 멸시하면 자기도 멸시를 받아요. 또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의 가슴도 아플 날이 오는 것이에요.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둘 것이고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잘 몰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꿨습니다만 먼저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코를 들고 비웃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코를 들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오늘 세상에 어수선하고 살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인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요유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는 집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큰 나라가 되고 큰 복을 받은 것은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나무로 배를 타고 내려온 청교도들의 이 헌신적인 충성이 오늘의 큰 국가를 이루었고 저들이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이 자본주의의 기원을, 이 캐피탈리즘의 기원을 청교도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계속 11조를 드리니까 재물이 모아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씨를 많이 심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을 씨를 심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각종의 과중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헌금을 한 개인이나 기업에는 절대 면세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만부를 헌금하고 증명서를 목사님께 받아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선사업에서 쓴 돈도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요즘은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임종을 할 때에 자기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냐고 교회에 헌납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벌어들이는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 삼아서라도 드려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과 후손들은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잘 되었어요. 미국에 가면 시얼스 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 어느 도시에든지 가면 다 있어요. 이 시얼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미국의 큰 시얼스 타워라고 하는 제일 높은 그런 빌딩을 세워서 바로 이 사람이 했던 그 업적을 기리는 큰 건물이 있어요. 또 노스웨스트 항공회사 주인도 유태인인데 이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해요.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꼭 11조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추수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조금 심어서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좋은 것, 큰 것, 바로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이런 습관을 늘 길러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서 심어놓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육체의 밭에 심으면 그 물질이나 에너지나 시간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적인 밭에 심어 놓으면 영생을 거두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밭에다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부패와 탐심과 거짓과 허영심의 씨앗을 뿌리면 썩고 부패하고 멸망할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쫓아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원한 것과 함께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다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을 말해요. 주의 종들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서 이분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서 귀한 상급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구령 사업을 위해서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이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원한 것을 거둬들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는 이런 귀한 씨를 많이 뿌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모두가 다 좋은 씨앗을 바로 뿌려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헌금, 부역 헌금, 감사 헌금, 수여 선교 헌금, 11조 예물 건축 헌금 등등 이러한 헌금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풍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다가 좋은 일 하나 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좋은 일, 바로 남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이 귀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얼굴 보니까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좀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옛날에 주안 7동에 동장도 하시고 남구청에서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신기초인 교회가 크게 교회가 세워지면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가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은 몇 해 전에 추운 겨울에 남구청 미화원들을 대접하고 잠버도 사주고 격려하는 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때 와서 함께 밥도 먹었다고 하면서 쉽지 않은 일을 목사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늘 보며 자기가 고마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물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 때를 따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많이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 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러한 환경과 내가 처한 처지와 내가 받고 있는 이 대우,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추수다. 바로 내가 심은 바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아니할 것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이 노예산에는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아주 비참한 그런 노예선이에요. 왕이 방문하게 됐을 때 많은 죄수들이 이거야말로 일생 한 번에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각각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왕이시여,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잡혀와서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 모두가 이렇게 왕을 붙들고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자네는 왜 말이 없냐? 왕이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했어요. 나는 참으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죄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인데 너는 왜 의인 속에 너 같은 죄인이 있느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를 보내주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은 나를 증거하고 있어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주여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부자인데 뭐 그까지 한 달란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주시려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데 뭐 그 한 달란트가 그리 소중하냐? 마침내 그래서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소홀히 여겨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적으나 많으나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맡은 바를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기 변명과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관용을 베풀며 자기를 옹호하는데 급급한 것이 바로 현대인의 문제예요. 그 지혜가 건강하게 발달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아주 도사가 되었어요. 현대인은 무엇을 아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가진 줄로 알았는데 가진 것도 없어요. 무엇이 된 줄로 알고 자부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속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절대적인 연관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으면 꼭 거두고 추수하는 것이에요. 추수하고 심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심는 것은 내 자유이고 내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심었으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거두어들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뿌린 씨앗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팥을 거두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듯 심어놓은 것이면 이제는 거두어들여야 돼요. 바로 거두어들이는 일이 심판인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싫고 괴로워도 거두어들여야 되고 부끄러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고 젊을 때 심어서 나이 많아서 거두게 돼요. 오늘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다시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게 돼요. 언제나 심는 것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거둘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면 내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바로 거두는 것이에요. 만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이에요.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내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심지 아니한 씨앗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로부터 속았어요.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형 에서 대신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연로한 아버지는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고기를 먹고 마음껏 그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제 이처럼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마는 그는 훗날 아들에게 13년 동안을 속으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잠깐 속였습니다마는 아들로부터는 긴 세월을 속으며 가슴앓이하며 살았어요. 야곱의 삶은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심고 내일 싹이 난다고 하면 누가 이 진리를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심고 10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 내 기억에서 다 사라진 후에 이 몇십 년 후에 깜짝 놀라게 바로 싹이 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시간을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가 나는데 언젠가는 나고야 말 것이에요. 또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만홀히 여기지 말고 또한 걱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동쪽에서 심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나요. 내가 배신한 사람으로부터 뒤에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내가 배반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 내가 아니라고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반한 사람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배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의와 진리와 믿음을 심어 나갈 때 장차 맺힐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긴 사람은 여기 있지만 그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와 화평을 심고 그리고 사랑을 심어나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맺혀질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장가를 안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장가는 가도 아이는 안 낳는데요. 왜 또 그러냐 그랬더니 나 같은 아이들을 낳을까 봐 자기는 안 낳는데요. 여러분, 이만하면 이 청년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속을 썩였으니 틀림없이 나 같은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장가 안 가겠다고 말할 이 청년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로부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선고였어요. 이 말을 듣고 온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오늘까지 내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인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병이 이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결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닥친 이 현실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악을 심어놓고 이것이 싹이 날까 봐 마치 형사에게 쫓기는 죄수처럼 불안에 떨면서 조그마한 일이 터져도 바로 여기서 싹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오늘 싹이 날지 내일 싹이 날 것인지 그 언젠가 맺혀질 아름다운 화평과 의의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 묵묵히 살아가는 농부와 같은 그런 인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권고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또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열매가 거두어졌는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꼭 맺히고 말 것인데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누구를 통해서 맺힐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열매는 맺혀질 것이에요. 그날을 바라며 참는 이 같은 믿음의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남이야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과 의와 진실과 기도를 심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